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많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고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해
또 헤롯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요한이 질책하자 그 모든 것에다 악을 한 가지 더 행했습니다.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만 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주일이 하루 더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해서는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죄라고 하면 guilty feeling이란 표현도 있는 것처럼 아주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멕시코만에 사는 꼬아지로라는 이름의 인디안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용서란 표현이 죄를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밝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회개하면 죄는 지나가고 다시 다루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이보리 해안에 있는 파울리라는 부족은 죄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서를 구했으면 죄는 떠나가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멕시코에 있는 후이촐이라는 부족은 하나님이 죄를 취해 가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죄를 취해 가신다. 사람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있는 케펠족은 인간의 주체적인 관점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를 내가 더 이상 간섭하거나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고 그 이유가 확실히 이렇게 달라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좋지 않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어떤 죄에서라도 용서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총합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채널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신 채 우리 얼굴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던지고 있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힘써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지요.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는 세례 요한의 첫 마디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책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속교만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들의 진실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회개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들의 현실이 처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가장 심한 속교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회개하는 것이 부끄럽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자존심과 깊이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한, 그것도 죄인의 모습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자존심 버리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 긴박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은 곧 심판자가 심판의 대상 앞에 와서 이제 좋지 않은 열매 맺는 나무마다 사정없이 찍어버릴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찍혀진 나무마다 다 지옥불에 던져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에게 있는 회개의 때는, 회개의 방법은 나의 주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미룰 수 있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착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뭉클하게 하실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이 아프게 찌르고 들어올 그때가 바로 회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회개의 때인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찔림을 표현하며 눈물로, 가슴으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회개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의 강력한 추궁에도 가까운 회개의 선포 앞에 무리들의 반응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무서워 떨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옷을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먼저 선포하죠. 자, 그랬더니 조금 더 심한 죄를 지었다고 자각하고 있던 세리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세례 요한은 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정해진 세금 이외에는 부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는 군병들도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세리에 비해서 군병들은 그래도 뭔가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반 대중이 있고 세리가 있고 군병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서 각자가 느껴야 될 죄의 모습과 양상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천편일률적인 회개의 내용이 아니라, 그저 내용 없이 눈물만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눈물은 많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이 없는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성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해보다 더 찬란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인생 속에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리이까란 말은 더 나은 성취나 더 열정적인 활동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올무 가운데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가장 큰 자기 기만이 되는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자기 발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양심이 고울수록 죄에 대한 민감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가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은혜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과 역사함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많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고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해 또 헤롯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요한이 질책하자 그 모든 것에다 악을 한 가지 더 행했습니다.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라고 착각과 오해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회개의 물세례를 줄 뿐이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감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과 달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들과 세례 요한이 함께 갔던 회개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정부로 삼고 악한 일을 참으로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세례 요한은 사람 가리지 않고 분명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헤롯 왕의 죄를 책망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마음에 떨림은 있었지만 그 양심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결국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존심이 이끄는 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바로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살로메의 춤을 통해 헤로디아의 소원을 이루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서 잔치 가운데 들고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떨림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떨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바로 헤롯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는 바로 우리의 결정이며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책망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분명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완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더 크고 더 무서운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헤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망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앞에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죄 용서를 받고 사람들 또한 남의 죄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새롭게 되고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와 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확성기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세미한 양심의 떨림 속에서도 구원의 큰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메시지에 반응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